반갑습니다. 낭독과 감상의 시간 진이의 소리글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의 소리글방 임유진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후덥하죠. 이제 곧 진짜 우리나라의 그 습한 여름다운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며칠 전에 6월을 맞이하기 며칠 전 올 한 해의 반으로 접어드는 6월이 오기 며칠 전, 네,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그때 TV 어떤 채널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어, 그 법정 스님에 관한 다큐라고 해야 할까요? 다큐멘터리,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그 무소유와 관련해서 여러 주변 인물들과 함께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수필을 한번 간단히 낭독을 해야겠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법정 스님의 수필을 낭독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정 스님은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화두죠. 바로 그 무소유라는 무소유라는 그 마치 고유명사화된 그런 무소유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그 언행일치를 보여주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을 따르고 그리고 기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스님의 어떤 그 무게감 있고 단단한 그러한 뭐 철학적인 사유, 종교적 사유가 있는 그러한 수필도 좋겠지만 워낙 수필가로서 유명하시니까 하지만 어떤 생활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소박함, 그런 일상적인 수필을 낭독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아름다운 우리 수필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바로 그 법정 스님의 수필 두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거꾸로 보기라는 수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얼굴, 이렇게 두 수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법정 스님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1932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 11일 영면하셨는데 불교에서는 뭐 영면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다른 단어를 쓰지만 저는 잘 그걸 몰라서 일단 네, 그런데 이 법정 스님은 스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는 50년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 전후에 어떤 정말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모든 어떤 삶의 고통과 어떤 총체적인 뭐랄까요 가장 무겁고도 그리고 진하고 농도 있게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응집해 놓은 어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그 후로 그 전쟁을 겪으면서 법정 스님께서는 삶의 무게, 고통, 고난,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조금씩은 하지만 그게 너무나 이
전 그 삶의 생활을 이렇게 잠식할 정도로 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어 출가를 결심하셨고, 그 후로 이제 스님의 생활을 거쳐서 고승으로 상당히 그 명망 있고 수필가로서도 유명하고, 모든 그 사람들의 음, 본보기 혹은 또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출가하신 건 1954년에 출가를 하셨는데요. 뭐 출가해서 그냥 스님으로서 어떤 그 정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운동도 활발하셨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돌아가신 김수환 추계경님, 그리고 뭐 강원용, 그리고 개신교의 사회 운동가이셨던 함석호님과의 그 종교 간의 대화, 또는 뭐 사회 운동, 민주화 운동, 이런 거에도 발벗고 나서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1974년도에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중에, 그 운동,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증오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자유를 찾고자 이제 단절을 하고 송광사의 불이람에서 홀로 지내시게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어떤 깊은 사유와 정진 끝에 나름의 그 무소유라는 하나의 화두를 꺼내 들고 많은 집필을 하셨죠. 그런 만큼 어떤 무게감도 있고 어떤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글을 많이 쓰셨지만, 오늘 낭독해 드릴 글은 상당히 그 소소하면서도 누구나가 편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름의 개인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필입니다. 그리고 수필이라는 글은 워낙 상당히 개인적이고 색깔이 진하잖아요. 개인적인 색깔이. 어떤 그 스토리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직적인 그런 꽉 짜여진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성이 강하고 그 사람의 색깔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글이 수필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이 법정 스님 또한 이 수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스님의 어떤 그런 스님과의 개인적인 조우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수필, 두 개의 수필을, 법정 스님의 수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필, 거꾸로 보기. 네, 제목이 재밌습니다. 거꾸로 본다. 뭐 제목만 보면 어떤 내용일까? 뭐 비틀어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좀 역설적인 얘기라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과연 그 거꾸로 보기라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보기. 법정.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꺼풀씩 깨어나고 있다. 네.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꺼풀씩 깨어나고 있다. 뒷곁 고목나무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자주 들리고, 산비둘기들의 구구거리는 소리가 서럽게 들려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숲을 찾아오는 저 휘파람새. 할미새가 뜰에 내려와 까불까불 가벼운 몸짓으로 인사를 한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안개처럼 보얗게 새 움이 터서 밀물처럼 산허리로 올라오고 있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실록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두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 가리워둔 속들을 꽃처럼 활짝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좀 유유자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쵸?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 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 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려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니까. 인도의 신비가이며 철학자 그리고 구루, 세계적인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찻값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한동안 나는 그 희한한 광경을 혼자서만 즐길 수 없어 내 산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었다. 나이 많은 노스님이건 어린 사미승이건 신사와 숙녀를 가릴 것 없이 나는 마치 숙달된 조교처럼 그들 앞에서 앞산을 거꾸로 내다보는 동작을 해보였다. 그러면 그들도 천진한 어린이가 되어 거꾸로 내다보면서 조아라라 했다. 거꾸로 내다보면서 조아라 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재미있고 따뜻하고 마치 이렇게 천진한 순수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는 산이라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통해 함께 즐기곤 했었다. 좀 점잖지 못한 동작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여럿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광경 또한 볼만한 것이었다. 이런 산중 아니고야 모두가 점잠만 빼는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동작을 지울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인 테레사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번듯한 건물의 담장이 높고 을에 수의실이 있을 것을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그 수도원은 동네 끝 야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초가집이었다. 경기도 고양군 증면 일산 구리 밤가시골, 학생들 가슴에 닿는 명패만한 크기의 문패. 예수의 작은 자매회라고 빛이 바랜 나무 쪽에 씌어 있었다. 그 문패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수도원일 것이다. 마을집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여느 민가나 다름이 없었다. 성당은 대청마루, 아무 장식도 없고 벽에 붙인 조그만 감실과 그 아래 켜져 있는 호롱불, 재래식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제대로 쓰이는 것인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수녀님 2분과 수련 수녀까지 합해서 10사람도 채 안 되는 조촐한 모임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냉이국과 김치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처음 찾아간 나그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집이었다. 이곳 자매들은 마을의 일손에 바빠지면 밭에 나가 일을 거둔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가까운 이웃이 되는 모양이다. 조그마한 초가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걸 보고 수도의 이름 그대로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로구나 싶었다. 아마 초기 교회가 이와 같았으리라. 신라 때 일선군 모렌의 집을 절로 만들었을 때도 이랬으리라. 그러나 오늘의 교회나 사원은 그 건물만 하더라도 얼마나 호화롭고 비대해졌는가. 건물과 기구가 비대해진 만큼 그 종교가 지닌 본래 기능이 순수하게 이행되고 있을까. 혹시나 선민의식의 도취, 수도자와 시민들 사이가 물에 기름 돌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산의 밤가시골 초가집 수도원에서
오늘의 교회와 사원을 바라보는 눈을 나는 그날의 선물로 받아왔다. 가난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의 있음이, 가난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의 있음이 거칠애로 속이 비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었다. 네, 정말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작은 울림이 있는 그런 수필입니다. 그 본질, 순수성, 뭐 종교적으로는 신이 되겠고, 그냥 일상적인 그 사유로 본다면 어떤 그냥 본질, 진실,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 여타의 그냥 소시민들 아니면 속세의 그냥 흔한 우리들은 그냥 뭐랄까요, 그런 것은 종교인이나 생각하는 것이고, 너무 깊어서 살기 바쁜 우리에게는 뭐 좀 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록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물질적인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스토리 또는 좀 더 고차원적인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더 그 순수한 진실성, 본질에 가까워지려면 그 뜨르르한 그 겉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시적인 것에 열광하기보다는 가장 본연의 원형,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소 무겁지 않게 일상적이고 위트 있는 거꾸로 보기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가치, 그래서 다시금 그 원형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스님다운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수필 거꾸로 보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조금 혀가 조금 말리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요즘 제가 봄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좀 몽롱하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집중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 모금 잠시 마실게요. 예. 네, 다음은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신의 모습을 본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느라면 문득 안쓰럽고 가엾은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있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처지로 보아 몹시 미운 놈일지라도 한참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미운 생각은 어디로 사라지고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만 남는다. 아무리 의젓하고 뻣뻣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려 세워보면 그 뒷뜰에는 우수의 그늘이, 인간적인 비애가 서려 있다. 얼굴은
가려진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환한 얼굴과 싱그러운 미소로서 기쁨에 넘치는 속들을 드러내고, 그늘진 표정과 쓸쓸한 눈매로서 우수에 잠긴 속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얼굴은 어레꼴, 어레꼴.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재미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고 보니 얼굴마다 수심이 서리고 굳어있는 것 같다. 이것이 80년대 얼굴인가?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얼굴이란 말인가? 내 입에서도 곧잘 재미없는 세상이란 소리가 새어나온다. 언제는 깨가 쏟아지게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이었던 것처럼 한 입, 두 입, 재미없는 세상이라고 낼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돌림병처럼 온통 재미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별로 재미가 없는 세상을 말로써 거듭거듭 다질 때 어쩌다 움터나올 재미도 그 싹을 틔울 수 없게 된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닌 사바세계. 네, 이게 사바세계란 이 어원은 범어에서 온 말인데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란 뜻이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온 데 길이 든 우리는 또 참고 견디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 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보다 높은 가치를 찾아 삶의 의미를 순간순간 다지고 드러냄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피어납니다. 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잿빛 늙음과 질병이,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같이 인생은 짧다고 한다.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버리는 것.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나버린다는 말이다. 현재의 이 육신을 가지고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인 우리. 그렇다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그것도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기 전에 각자에게 배당된 그 한정된 시간을 마음껏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기 몫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건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실행할 일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바로 따로 시절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니까. 12세기 선승 원호 극근은 그의 어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생야 전기현, 시야 전기현. 살 때는 삶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치도 죽음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죽음에 당해서는 조금도 생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살 때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다. 사는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은 전력을 기울여 뻐근하게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신속하게 물러나야 한다. 그때그때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의 특색은 이와 같이 현재의 최대한으로 사는 데 있다. 생과 사에 철저하게 윤회의 고통 같은 것은 발붙일 틈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다행히도 저마다 다르고 그 나름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 양식, 즉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얼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우리들은 이 새 지구상에서 자기의 특성을 실현하도록 초대받은 나그네들.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도록 분수와 특성에 어울리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엿보거나 가로채면서 자기 특성을 버린다면 그는 도둑일 뿐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실현할 수 없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기 때문에 남의 얼굴을 닮아서는 안 된다. 자기 얼굴을, 자기다운 얼굴을 갖고 나가야 한다. 자기 얼굴을 가꾸려면 무엇보다도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 얼굴을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들기 때문.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이력서라고 하지 않던가. 사람의 얼굴은 사랑으로 둘러싸이지 않을 때는 굳어진다. 사람의 얼굴은 사랑으로 둘러싸이지 않을 때는 굳어진다. 그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의 단순한 소재다. 그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의 단순한 소재다. 맑은 영혼이 빠져나가버린 빈 껍풀. 사람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웃음과 눈물이 우리를 구원한다. 웃음과 눈물을 통해 닫혀진 밀실에서 활짝 열린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쁨을 나눠준다. 눈물 어린 얼굴에서 친구의 진실을 본다. 반대로 우거지상을 하는 굳은 얼굴이나 찌푸린 얼굴은 우리들의 뜰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살아가는 기쁨을 앗아간다.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에는 누구누구 할 거 없이 웃음이 없다. 무섭도록 굳어있기만 하다. 그의 내면이 겹겹으로 닫혀있기 때문이리라. 누가 자기한테 오래오래 헤쳐먹으라고 욕이라도 하지 않나, 혹은 자기 자리를 탈취하려고 음모를 꾸미진 않을까 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다. 이 다음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어떤 먹이를 던져줄까? 머리를 짜다 보면 잠자리인들 편안하겠는가? 그래서 잔뜩 굳어져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 수밖에. 정치인들은 좀 겉으로는 이제 웃음을 팔고는 있지만 좀 그래도 그 무표정하고 좀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그 눈빛이 보입니다. 그렇죠? 권력에 대한 권력욕.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든다고 한다. 자기가 만든다는 말은 동시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링컨의 절친 한 친구 한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새로운 강요로 기용해보라고 어떤 사람을 천거했다. 링컨은 친구가 소개해보낸 사람을 만났지만 그를 기용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친구가 대통령을 찾아와 자기가 소개한 사람의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한 거냐고 물었다. 이때 링컨의 말.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네. 여보게, 얼굴이야 부모가 만들어준 것인데 그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친구의 항의를 듣고 링컨은 이렇게 말한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통하지만 인간이 마흔을 넘어서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네. 이런 말 좀 많이 들었죠. 네. 그렇다. 우리는 아무리 재미없는 세상에서라도 우리의 얼굴을 만들 책임이 있다.
네. 얼굴. 우리들의 얼굴. 음, 얼굴이라는 것은 뭐 이목구비가 뭐 험상궂다라거나 뭐 곱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얼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록 생김새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가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 그 사람의 내면을 좀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오래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그래요. 부록이라는 40을 넘어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50이 넘어서고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서는 이 책에서도 이 글에서도 나왔지만 뭐 인생이 되게 짧다. 그냥 짧은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린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꼭 무엇을 해서 어떤 업적이라든가 성과를 거둔다기보다는 내가 과연 한 인간으로서 어떤 지향점과 또 혹은 어떤 지표 그리고 음, 어떤 그 마음 안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점점 진화해 가면서 우리가 뭐 비록 어떤 기능은 육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심상, 그 깊이는 점점 더 진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법정 스님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것을 무겁지 않게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네, 그 누구보다도 법정 스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법정 스님의 좀 그런 어떤 사진을 보면은요, 좀 굉장히 좀 완고하고 강단 있고 고집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만큼 내면이 굳건한 분이시고 신념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 어떤 단편적인 것을 보고 단정 짓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정 스님도 하나의 인간이고 사람이고 어떤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가장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따뜻한 내면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중심 그런 것이 늘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분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정 스님의 일화로 보면은 그 무소유라는 개념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은 무소유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뭔가를 추앙할 만한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러려면 그 외에 어떤 장식적인 그것들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즉 무소유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이 수필에서도 직접적인 무소유라는 단어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법정 스님의 어떤 그 화두, 내면적인 흐름이 항상 잔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정 스님은 그 무소유라는 것을 그 언행일치를 보여주신 분이죠. 그런 만큼 모든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대원각이라고 어떤 요정 있죠. 그 요정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번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법정 스님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자각을 느끼셔서 법정 스님께 이 대원각을 말년에 이렇게 기증을 하고
여기에 어떤 절을 지어 주십사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정 스님은 아 그 어마어마한 그 재정적인 그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는다는 게 아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극구 거절을 하셨고 무려 그것을 10년 동안이나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설득에 감복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길상사라는 절을 건축하셨고 어 이루어내셨고, 또 그 길상사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 각 종교계의 사람들, 특히나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떤 그 축복도 해 주시고 연설도 해 주시고 그랬다는 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무소유라는 언행 일치를 보여주셨는데요. 음,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음, 보통 불교의 스님들은 이렇게 화장을 그 옛날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화장이 흔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무덤을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음, 우리나라 불교 그 관습상 스님들은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땔감에 나무를 쌓아서 그곳에 이제 스님의 시신을 놓고 화장을 한 후에, 또 그 후에는 그 사리를 챙겨서 모셨죠, 시신 대신에. 근데 스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 건강하고 튼튼한 그 나무들을 굳이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그 재료를 써서, 그 땔감을 재료를 써서 화장하지 않고 그냥 흔히들 볼 수 있는 남아도는 그런 땔감을 활용해서 화장을 하라. 그리고 절대 음, 사리는 챙기지 마라. 아마 그 사리라는 부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약간 핵심보다는 그 외적인 거에 뭔가 이렇게 막 붐업하면서 뭔가 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살이,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사리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도의 정도 그런 거를 평가하기도 하고,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리가 과연 몇 개일까, 사리가 나왔는가 하면서 막 그 뭔가 평가를 하기도 하는 나름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뭔가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만큼 그게 무에 중요하냐, 사리는 챙기지 마라, 그러셨던 거죠. 그만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죽음 후에도 그 스님의 어떤 기준은 확고하셨지 않은가, 그리고 언행일치가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법정 스님의 소소한 수필, 좀 무거운, 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 사유가 있는 그런 수필이 아닌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수필, 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수필, 오늘 두 편 거꾸로 보기와 우리들의 얼굴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것은 뭐 특별한 아주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글 자체가 주는 스님의 채취랄까요? 그런 것을 조금은 이제 느껴보면은 좀 나름대로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낭독을 마쳤는데요. 앞으로도 간간히 이렇게 짧은 수필들을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한 번씩 툭툭 낭독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풀로 소설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문득 갑자기 오늘 이 수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낭독해 드리는 것도 그만큼의 좀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서 저의 이 채널을 어 보아주시는 우리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도 뭐 제가 뭐 원하시는 만큼 자주 업데이트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 구독자가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제 건강에 닿는 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음 운영을 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사람이 좀 시들해지고 좀 그냥 너무 이게 조용하니까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에너자이저, 건전지 같은 충전해 주시는 의미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간히 또 제가 쇼트로 시도 올리고 있으니까 그 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뭔가 상당히 그 수면제에 취한 듯한 그런 상황이 갑자기 막 돼 가지고 점점 갈수록 이게 좀 말도 좀 느려지고 좀 이렇게 엉키게 됐는데 그래도 전달은 됐겠죠? 양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녹화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너무 딜레이 되기 때문에 뭐 전달만 됐더라면 뭐 나름대로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이의 소리 글방 임유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